561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어떠한 드라마나 어떠한 그런 역사, 특히 역사 드라마에서 원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후계자에게 뭔가 자신의 것을 이어줄 때 드라마마다 그 전임자에 대한 짧은 이렇게 좀 줄거리 같은 걸 좀 보여주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드라마를 볼 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땠고 어떠한 중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하면은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엘리야. 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하고 대결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정적 사건 다음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숨어 있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군사들을 피해서 그들의 추격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했죠? 차라리 날 죽게 해주세요.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했고 자신이 정말 그거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투쟁해서 왔는데 왜 그는 이렇게 지쳤을까요?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전에 이제 공개하셨던 기억도 있지만 이번에 천사가 이걸 먹고 힘을 내라, 그렇게 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주님을 막 만날 것 같았는데 막 지진 때문에 보면 흔들려요. 뭔가 하나님이 지진 속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불 속에서 막 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불 속에도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 현상 후에 세미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이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울 것이고 이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이고 이제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것인데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못 죽인 애들을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못 죽일 애들을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이 지난 이야기를 선택을 했냐면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지금 이 위치에서는 이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께 들림 받을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된 이 전 상황에서는 엘리야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드디어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엘리야야 참 고생했다 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마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어땠죠? 열심히 12결이 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딱 부르는 순간 정말 당장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로 가서 정말 그의 겉옷을 받아서 새롭게 후계자로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들림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내가 이 한 사람을 수종 들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모든 걸 바쳐서 일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때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이 장면들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갈 것이니 내가 살아계신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가 돼서 뭐가 3번이 반복이 되냐면 베델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그 길갈도 그렇고 이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뭔가 그들보다는 앞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해요. 엘리사에게 저희가 편한 말로 할게요. 엘리사님 이제 엘리야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도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도 알아. 너네 조용히 해. 이렇게 묵상하면서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였을까 없는 거였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하게 된 거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해요. 야, 나는 절로 갈 테니까 넌 여기 그대로 있어. 그랬는데 이 엘리사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장 지금 엘리야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괴롭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엘리야가 이제 곧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믿고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우리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묶어주는 하나의 단어는 겉옷이에요. 자신의 후계자를 삼을 때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내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너에게 잊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 겉옷, 엘리사에게는 그 시선이, 자신의 시선은 그 겉옷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 사람의 후계자라는 그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그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강가에 물을 팍 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건 엘리야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아까 앞서 상황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엘리야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분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데다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을 들여서 세상의 온갖 악한 풍조를 본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해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라고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이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 속에서 그들은 모든 자해를 하면서 막 발버둥을 쳐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 그 한 방의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심으로 증명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흔들리는 뭔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나는 또 피해 다녀야 되지? 왜 난 또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야지?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먹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다그쳐서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걸어오게 하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후계자에게 자신의 유업을 남기고 자신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엘리사는 특유의 그런 뭔가 적극적인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기억하냐면 이제 엘리야가 강물을 이제 건너서 이제 떠나려고 이제 딱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 나한테 부탁할 거 없냐?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엘리사는 그래도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사람은 엘리야를 본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해 주십시오 이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엘리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엘리야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도 2배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거룩한, 이 사람이 야망이 아니라 철저히 거룩한 야망이었음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어려운 부탁이다. 왜 어려운 부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질문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는 그 역사가 나에게 2배나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그거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누가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엘리야에 이어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주인공이 되려는 찰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찰나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네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것들을 네가 볼 때, 그것을 볼 때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불말과 불병거는, 불전차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불,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봤던 그 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이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불은,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쩌면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면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볼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그 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곧 하나님을 믿을 때,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또 13절하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하고 우리 12절하고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제 막상 자신 이렇게 수종 들었던, 그래도 나의 정신적 지주였던, 내가 믿고 바라봤던 그 엘리사가 이제 떠날 때, 그 엘리사는 솔직히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엘리사에게 몰입을 해본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었던,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내가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다시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그랬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이제 겉옷이 이제 떨어지는데, 무엇보다 그 전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까 갑절을 구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런데 그 당시에 장자에게 재산의 2배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호칭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의 그 겉옷은 계속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이 겉옷이 떨어졌어요. 올라가면서
그런데 이 주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죽은 건 아니지만, 하늘로 이제 내 곁에서 이 존재가 없어졌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많은 것들이.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물을 쳤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느니라. 저는 이 장면, 이 지금 엘리야는 떠났어요. 근데 이 지금 엘리사가 서 있는 곳은 다시 요단강 앞이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그 겉옷,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잊는다라는 하나의 징표였던 그 겉옷이 자기에게 떨어지고, 이거를 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것들을,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은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첫 번째 시험이죠. 물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승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사람이 구한 것은 갑절이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조건은 그걸 바라보는 거였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 바라보고 이 겉옷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다시 한번 요단강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드디어 엘리사는 후계자의 길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그때 거기에 이야기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불과 병거를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볼 때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봤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건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이적이 드디어 이 사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계 만방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 그 이야기는 그냥 그랬구나 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이걸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어떠한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떠한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괜히 마음에 그런 불안함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아니면 내가 상황 속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은 약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나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 내가 분명히 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미뤄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 때 흔들리는 저의 믿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어쩌면 믿었던 정신적 지주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방금 막 눈앞에 강물이 있었지만 나에게 주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셔서 나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드디어 그 일을 감당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주님을 믿으라. 이건 뭐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내 능력을 보지 말고, 아주 너무 쉬운 진리예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죄사함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통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가 그냥 엘리사였다면 정말 그 엘리야를 정말 순순히 따랐을까? 그 사람 수종들 다 아마 중간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아,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근데 이 엘리사는 철저히 자신을 죽일 수 있던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 제대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엘리야보다 2배. 정말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싶었던 자신의 야망이 아닌 거룩한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엘리사처럼 거룩한 야망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야망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엘리사처럼 간절히 뭔가를 정말 거룩한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것을 찾아야 할 것을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매달려야 될 것에 정말 간절히 할 수 있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다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고백을 했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요. 내 삶의 문제 해결, 내 죄의 문제 해결,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습성에서, 세상의 쾌락에서 아직도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듯, 엘리사가 그랬듯,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영원 초청 주일이 있는데요, 그냥 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내 내면의 상처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내가 이 살아가는 고통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죄인의 기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전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걔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바로 내가 한다. 내가 너를 통해 한다. 내가 성도님을 통해 한다. 내가 김태형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한다. 믿음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를 우리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쨌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